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나는 청함을 받았고 과연 택함을 받았는가?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이스라엘 그 예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잔치를 베풀 때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먼저 청함을 보냅니다.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날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잔칫날이 되게 되면 다시금 기별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2번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그 잔치에 가겠다고 승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잔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기별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상 잔칫날이 되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임금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살 때 다 돌아보고 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아봐야 되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5겨리면은 쌍으로다가 10마리예요.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사면서 시험하지 않고 소의 어떠함을 돌아보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잔치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부인을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네 잔치에 갈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그 예법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선전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청했던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금의 잔치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임금의 잔치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금이 말합니다.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사람들을 청하여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불러들여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그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문둥병자, 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창녀, 세리, 이 죄인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덕분에 우리도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인사하려고 나갔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어떻게 입으십시오.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부르심이거든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레스 코드를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나름의 열심이나 아니면 율법의 열심, 종교의 열심, 또는 선행, 심리학, 철학,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드레스 코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치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충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모든 행위가 나오는 것이 그 예복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예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왔다 하여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도 받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빚어져 가면서 성품도 변화되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선지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갈 때 확실하게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왔잖아요.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행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가르칠까봐, 행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가르칠까봐. 열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종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충성을 이끌어낸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항상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 2%입니다. 5%입니다. 1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왜 들어오셨어요?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선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활동을,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정말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행여 흘러내리진 않았는가? 그 옷에 오물이 묻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누가 점검해 줄 것입니까? 교회가 점검해 줘야 되고, 목사가 점검해 줘야 되고.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아들의 혼인잔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똑바로 입고 있는가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